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이겨내셨는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겨내셨을까요?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터치하고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제가 이 글을 다 옮기지 못했어요. 글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쉽도록 하기 위해서 큰 글자를 하다 보니까 다 글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뭐하였으되? 기록하였으되.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하였으되요? 기록하였으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백성들,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여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절에 1절부터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장면이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여기 뭐가 나옵니까? 누가 나와요? 시험하는 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하는 자는 누군 줄 아시죠? 예, 사단입니다.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온 거예요. 뭐 할 때요? 예수님께서 금식을 며칠 동안? 40일 동안. 40일이면 엄청난 기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40일 하면 죽어요, 거의. 거의 기록상으로 한 사람밖에 없다고 그래.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러니까 40일은 고난의 숫자예요. 이 40이라는 숫자는 고난의 숫자.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렇죠? 다 40일이야. 40일. 노아 홍수도 며칠 동안 내렸어요? 40주야를 내린 것입니다. 40주야. 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얼굴이 어떻게 되셨을까요? 예수님의 얼굴이 얼마나 상하셨는지 몰라. 이사야 52장 14절, 우리 어느 성도님 즉시로 지금 성경을 찾아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2장 14절인가요? 그 말씀이 나옵니다. 10절부터 14절인가? 이왕의 얼굴이 상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얼마나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의 얼굴이 완전히 뭡니까? 온몸이 말라 비틀어지고. 한 번씩 정치인들이 단식하시죠? 막 20일, 30일, 20일 이상. 그러면 사람이 거의 죽어나갑니다. 예.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고요. 근육에서 다 빼가고. 이제는 뭡니까? 더 이상, 그 이상 되면 사람이 죽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40일을 하셨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분의 몸 상태가.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지신 거예요.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이렇게 허약해질 수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신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대신하여 시험을 한결같은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이상으로 우리 인간은 받은 일이 없다. 아시겠죠? 허약하실 대로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허약하셨을까? 얼마나 약해지셨을까? 그래서 그분의 얼굴이 있잖아요. 얼굴이 사색이 되셨어, 사색이.
예수님이 2번 얼굴이 사색이 되신 적이 표현되어 있어요. 언제요? 이 금식하실 때하고 그 다음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처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셨을 때, 그때요. 얼굴이 완전히 사색이 되셨어. 피골이 상접할 정도가 아니야. 이 상태로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그 상태인데 예수님이 가장 연약할 때, 허약하실 때 기회를 엿보고 찾아온 거예요. 뭘로? 사단으로? 아니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 거예요. 마치 돕는 자처럼. 마치 하와에게 뱀이 나타나서 말을 거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위치에서 그 일을 했던 것이, 시험을 걸어왔던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근데 뭐라고 씁니까? 쭉 말씀을 나오다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뭐 하였으되? 기록하였으되. 여러분, 인간이 가장 힘들 때 우리는 사람을 의존하게 돼요. 어려움을 당하거나 시련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게 되면 누군가는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더 힘 있는 자를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 눈에, 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보이는 사람을 의존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인지상정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뭡니까? 오로지 말씀만을 가지고 사단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존했습니다. 기록하였을 때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노라. 여러분, 오늘날 마지막 때가 말세가 되니까 사람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의존해요. 사람의 말을 의존해. 그래서 마지막 대쟁투, 전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사람의 말이냐, 이 전쟁입니다. 지금도 교회마다 이 말씀이냐 사람의 말이냐, 여기에 엄청난 투쟁이 있어요. 근데 투쟁도 안 해요, 사실은. 투쟁보다도 거의 이 사람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교회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뭐가 있다고요? 사람의 말이. 제가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어느 분이 올린 것을 캡처를 해가지고 제 밴드에 올려놨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분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성도님이신데 마음이.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2%밖에 안 된다는 거죠. 2%. 나머지는 전부 다 사람의 말이야. 목사의 말로 끝낸다는 거예요. 이건 목사를 비난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죠. 그분도 마음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교회면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러 가는 것이고, 깨달으러 가는 건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엄청난 허약하셨을 때, 약해지셨을 때 사단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다가와 시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로 대항하셨어요?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셨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엄청난 시험이 올 거예요. 이건 예수님만 당하고 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마지막 백성들에게, 끝날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테스트가 옵니다. 여기는 테스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지만 사단은 템테이션이에요. 유혹. 이 시험을 여러분이 무엇으로 이길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사람이 익숙한 것으로 하잖아요. 평소에 익숙한 것으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낸단 말입니다.
돈이 나의 생애의 전부이면 그것으로 맞설 거예요. 돈이니까. 돈이 나의 우상이니까. 나의 신이니까. 재물이나 아니면 명예나 아니면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면 그것으로 맞설 건데 마지막 때 시험은요. 높은 자리 가지고도 안 되고 명예로도 안 되고 맞설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재물요? 재물도 맞설 수가 없습니다. 사단을 어떻게 그거 가지고 맞서요? 오직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인 기록하였으되.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요. 뭐는 부족하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성경 말씀 대신에 뭐가 많다? 목사의 말이 더 많다. 목사의 말씀은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좋고.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다른 얘기를 너무나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 있잖아요. 사람 사는 이야기. 저도 지금 뭐냐면 제 성경 연구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실 때 이 기록된 말씀 외에는 다 잊어버려도 돼요. 아니, 원래 잊어버리게 돼 있어. 설교 듣자마자 그냥 문턱에 나가면 바로 교회 나가자마자 다 잊어버리니까. 그러나 뭐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 여러 가지 말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그냥 안개와 같은 거야. 불티가 날아가면 없어지잖아요. 공중에 날아가면.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 영감의 기별을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을 이겨내셨는가? 자,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예수님처럼 이겨내셔야 됩니다. 자, 예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뭘로요? 성경 말씀으로 사단을 뭐 하셨다? 대항하셨다. 아멘입니까? 이거 반복해서 다시 우리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사단을 대항하셨다. 설교 말씀으로요? No. 목사의 설교 말씀으로요? No. 성경 말씀으로. 설교가 아니고 성경 말씀으로 사단을 대항하셨어요. 그분은 기록하였으되라고 말씀하셨다. 자,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 당할 때마다 그분의 싸움의 무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성경 말씀이었다. 자, 우리가 누군가 사단과 이제 선악의 대쟁투를 치열하게 할 거예요. 양보할 수 없는 대쟁투가 지금 벌어질 거예요. 곧 벌어질 거예요. 그때 무엇으로 싸운다고요? 여러분의 말주변으로요? 감정으로요? 알량한 지식으로요? 나의 알량한 지식으로? 경험으로요? No! 그분은 시험을 당할 때마다 그분의 싸움의 무기가 있어. 그게 뭐예요? 기록하였으되 성경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였어. 여러분,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데 사람의 말이 충만해. 오늘날 이걸로 지금 돼가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시는 한 유혹자는 사단은 이길 수 없었다.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어요. 뭐를 끝까지 견지하는 한, 간직하는 한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이거 너무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근데 성도님들이 들으시기에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제 이 소수가 보시지 않습니까? 제 거 채널은 유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의 내용이 채널이 얼마나 수십만 개 전 세계. 여기에는 드라마도 있고, 그렇죠? 여기에는 뉴스도 있고, 정치, 연애, 동물, 각종 오락들, 그 다음에 선정적인 것, 아주 그냥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들,
그렇죠. 이런 일들, 이런 것이 이 유튜브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수만 가지의 유튜브 내용들이 있는데, 컨텐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설교예요. 그냥 목사들의 설교. 그러니까 이 바벨론 가운데, 유튜브라는 바벨론 가운데, 이 플랫폼 가운데 그냥 설교는 그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뭡니까? 오락 같은 프로, 엔터테인먼트 그 프로 듣다가, 뉴스 듣다가, 세상 정치 얘기 듣다가 바로 또 설교도 한 번씩 들어. 이게 뭐와 같은 거냐면요. 우리가 엿새 동안 힘써 세상 일을 해. 세상도 사랑하고, 뭣도 사랑하고, 세상에서 일도 하고, 막 이것저것 세상에 좋은 것도 많이 즐기게 돼. 골프도 치고, 테니스도 치고, 뭣도 하고, 막 그렇게 해. 그러다가 안식일 잠깐 거룩해져. 안식일 교회 참석해가지고 잠깐 거룩한 척을 하나요? 적어도 척은 안 하시겠지.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러 나가시죠. 그죠? 거룩하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좁은 문이야. 되게 소수예요. 엿새 동안 세상 일 실컷 하다가, 세상 살이 재밌게 살다가, 근데 뭐 다 즐기는 건 아니죠.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힘써 일하다가, 또 복음 전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러나 제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엿새 동안은, 6일 동안은 세상 재미있게 살다가 안식일만 살짝 거룩해질 수 있다고요, 사람이.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온다고요. 6일은 세상 속에, 한날은 교회 속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품성이 쉽게 거룩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화되지 못하는 거야. 왜요? 늘 세상 바다 속에 저와 여러분의 발을,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발을 세상에 디디고 있어. 세상의 물에. 그러니까 세상의 물에 젖어 있어요. 바벨론 물에 젖어 있어요.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엔터테인먼트, 오락 프로그램도 많이 보고, 정치 프로그램도 보고, 뭐도 보고 막 봐. 유튜브가 뭐 자유롭게 다 오픈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절제하지 않으면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까지 있다? 설교도 있다. 거기에 그냥. 그러니까 엿새 동안 힘써 세상에 나의 몸을 담궈두고 있다가 안식일 날 잠깐 하나님 말씀 듣고 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품성이 안 변하죠. 신앙이 그렇게 잘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중심이 세상이니까. 신앙의 중심이 나의 삶의, 신앙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생애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내 발이, 생애의 내 발이 세상 바다의 물에 있어. 그냥 바벨론 물 속에 있어요. 그리고 이게 6일 동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 7째 날만 안식일 날 교회 잠깐 가는 거예요. 교회. 그것도 3시간 잠깐 있잖아요. 그리고 바로 돌아가. 밥 먹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성실하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봉사하는 많은 분들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소수는 늘 깨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각성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성령의 지도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100분의 10은 잘하고 계시는데 90명이 이상한 세상에 이 물 담그고 있다고. 발을 담그고 있다. 90명이. 그러니까 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90명을 깨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극소수, 소수의 무리가 잘 하고 계시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잘 전신갑주를 입도록 준비하고 계시니까 염려하지 않아. 왜요?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성령의 지도를 받으실 거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걸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나머지 90명이, 영적인 90명이 그러지 못하는 것을 제가 보기 때문에 이분들을 제발 돌아오라, 깨우기 위해서 이런 기별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요? 그런 분들은 성경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지 못하거든, 평소에. 6일 동안 실컷 세상 재미 보다가 어디 가고 커피숍 가고 어디 가고 뭐 즐기고 음식점 가고 막 맨날 즐겨.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즐기지 않아도 말씀을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 그냥 말만, 어떤 사람의 말만 들어. 이건 목사도 포함됩니다. 목사의 말만 듣고 사는 것. 설교 중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2%, 목사의 말은 8%.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 필요가 있다? 예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사단을 대항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뭐 할 필요가 있다? 성경 말씀으로 대항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항상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내 손에 잡고 있어야 돼요. 내 눈이 성경을 응시해야 돼요. 일을 하면서도 뭡니까? 일을 하면서도 성경을 생각할 수 있어요. 말씀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연구할 수 있어요. 꼭 성경을 보면서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애를 써.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었구나. 나도 그저 그렇게 결심하고 싶다. 요셉처럼, 모세처럼. 그들은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었다. 선지자일지라도. 거기서 어떤 뭐를 얻어요? 교훈을 얻어.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그랬죠? 아브라함도 다 시험에 빠졌고 넘어졌고 그래요. 연약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뭡니까? 희망이 생겨. 6번 넘어져도 7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런 것은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일을 하면서도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런데 주야장창 무조건 세상 얘기만 듣고 앉아 있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사단을 대항할 수가 없다. 시험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의 싸움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시험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의 싸움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괴롭힐 때 영적으로 교회 가지 마, 성경 보지 마, 기도하지 마, 왜 당신은 꼭 하나님의 교회 얘기만 해? 그런 걸 회방하고 방해할 때 여러분의 싸움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괴롭힐 때 아내가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 막 세상으로 데리고 가. 드릴라처럼. 드릴라 아시죠? 드릴라. 응? 드릴라처럼 세상으로 데리고 가. 솔로몬의 아내 전부 다 이방 여인들. 그죠? 이세벨 아합을 어떻게 해요? 그냥 세상으로 데려고 가. 우상숭배에 쩌들게 만들어. 다 끌려가잖아. 뭐에 끌려가요? 이 여자의 말에 끌려가. 이 여자는 우상숭배나 다름없어요. 우상숭배자 끌려가. 들들 볶아. 드릴라. 그래서 드릴라예요. 들들 볶아. 여러분은 들들 볶일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남편이 핍박하거나 아내가 여러분을 핍박할 때나 하거나 가족이 여러분을 핍박할 때 여러분이 가족 중에 혼자 신앙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여러분의 시험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의 싸움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뭘로 이기실 겁니까?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목사님의 말을 인용하십니까? 목사님의 말도 한 번씩 인용해도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진정한 사단을 대항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요.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 그 실전에 살고 있어요. 실전이에요. 실제적인 전쟁에 우리는 지금 투입된 사람들이에요. 여기 지금 폭탄이 터뜨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 나라가 완전히 도시가 초토화되고 늘 공포에 시달려. 여러분, 사단은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단의 실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이 나가지고 매일 사람 죽고 죽이고 하지 않습니까? 전쟁뿐만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그게 다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사단은 충동질을 시켜요. 정치인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악한 생각을 품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사단이 지금 지배하고 있다고요. 사람들을 다. 정치인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의롭지 못한 결정을 내려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역사가 증명한다고.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유대 나라 전부 다 종교 지도자들의 판단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목사라고 제사장이라고 그들의 판단이 꼭 하나님 쪽이 아니에요. 얼마나 인간적이고 불의하고 불법을 행하고 비원칙일 수 있단 말이죠. 비원칙. 유튜브에 보니까 어느 장로교 목사야. 썸네일도 완전히 그냥 성경에 없는 얘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의 싸움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는데요. 저기 훌륭한 목사님이 그러셨는데요. 왜 목사님 얘기를 하냐고요. 그분들도 흠 많은 죄인들이라고요. 저도 흠 많은 죄인이라고요.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노라 그랬죠? 빌립이 에티오피아 그 사람이 올 때 성령에 이끌려 성경을 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 누군가가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제사장이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에? 그렇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정말 사람의 말이 아니고. 에? 그죠? 중간에 뭔가 이렇게 시험을 받으면은 갑자기 말씀이 중단이 돼. 싸움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크 핀리 목사님이 그랬는데요. 유명하신 목사님이죠. 대총의 부흥 목사님, 선교부에. 덕 배칠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니, 근데 강명수 그 파에 속한 성도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분도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대충의 어느 분이 그렇게 두 복음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두 복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아니, 왜 성경 얘기를 하셔야지 어느 목사가 얘기합니까? 대충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이세요? 그 훌륭한 목사님, 교수님이 얘기했는데요. 아니잖아요. 시험을 당할 때마다 그분의 싸움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7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응? 거기 보면 네 말을, 저기 제사장들이, 놀라운 신학자들이 다 네 말을 믿고 있느냐. 봐라, 쟤들도 안 믿는다 네 말을.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박사학위까지 수십 개 받고 박사들이 그렇게 다 저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데,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데 왜 그 사람을 쫓아가느냐, 그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7장에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마땅해요.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아멘입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지 어떻게 사람의 말을 인용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것에 익숙해 있어. 사람의 말에 익숙해 있어요. 사람을 의존해요. 사람을 쫓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 13장도요. 짐승을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쫓아가는 거예요.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그게 계시록 13장 3절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쫓아가는 거야. 교황을, 법왕을. 우리는 이런 신앙하면 안 돼.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 자, 결심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결심하세요. 이 말씀을 읽고 들으시고 아, 맞다. 성경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제부터는 자, 목사님들의 설교는 들으셔. 어쩔 수 없이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예배 때. 저도 제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 다음부터 성경으로 돌아가시라고요. 제 거 많이 안 봐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성경만 보시면. 자, 들어가기 전에 성경 연구가 여러분을 살릴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무슨 일? 성경 연구가 누굴 살린다고? 여러분 자신을 살릴 거예요. 자,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하는 자들이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때가 뭐함이라? 가까움이라. 때가 가깝기 때문에 뭐를 할 필요가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성경 전체를 돌아가세요. 성경으로 돌아가시라고. 저의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종교개혁의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제 말을 좋아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 오창록 목사의 말을, 쌀데기 없는 말을 좋아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으로 여러분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여러분이 사랑하면, 사모하면, 주야로 묵상하면 저는 그걸로 100% 만족입니다. 사람을 쫓지 마세요. 그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여기 세 가지잖아요. 첫째, 뭐 해야 된다고요? 읽어야 된다고. 읽는 자와. 여러분은 그 다음에 뭐예요? 듣는 자와.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첫째, 그 다음에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난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이 기록하였으되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지켜야 돼. 다시 말하면 순종해야 돼. 순종. 말씀의 명령에 따라야 돼. 이게 중요하죠? 듣고 그냥 말아버려. 들었는데 기록한 것이 맞아. 그런데 나는 내 길 갈 거야.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그렇죠? 듣는 자들과 읽는 자들과, 그러니까 먼저 뭐 할 필요가 있다? 읽을 필요가 있다. 읽는 자들과 이 예언의 말씀을 읽지 않고 듣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재림교회로 진리를 유튜브를 통하여 어느 목사님의 유튜브 설교를 듣고 깨달았어요. 들었어요. 일단 듣고 개종했어. 개종한 다음에 이제 개혁을 하셨어요. 그렇죠? 오신 다음에 우리 교인이 됐다고요. 그런 다음에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걸 읽으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으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노라 라고 해서 사단이 유혹할 때마다, 시험할 때마다 싸움의 무기는 성경 말씀이 돼야 되는데 그때부터 뭡니까? 설교만 들어. 연구는 끝났어. 침례 받을 때까지만 성경 공부 살짝 하고, 그것도 본인이 한 게 아니야.
목사님하고 성경 침례 공부할 때까지만 성경 보고 나머지는 무조건 듣는다. 그런데 이 듣는 건 여러분 것이 전혀 안 되죠. 그 다음에 뭡니까? 기록한 것을 뭐 할 필요가 있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 그죠? 아까 제가 중단이 돼가지고 그거 보니까 마크 핀리 얘기하다가 이 말씀이 나왔네. 마크 핀리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덕 백칠러 목사님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입니까? 근데 이분이 말했다고 해서 이분이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이분의 말씀이 성경과 일치돼야 돼. 엘렌 G 화이트 말씀이 성경과 일치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라고. 그죠? 근데 강명수 장로가 했던 그분을 쫓는 뭡니까? 교인들은, 추종하는 교인들은 뭡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이 뭐가 틀리냐 이거죠? 그게 아니라 기록한 것을 보시라고, 기록한 것을.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언의 신의 성경이 1번이고 2번은 예언의 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냐면 이것을 따로 떼어놔 버렸어. 분리시켜 놔 버렸어요. 그래서 예언의 신만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래. 우리 교인들이 이쪽으로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그것도 몇 가지만 보는 거야. 지성소파는 오로지 그것만 가지고 봐요. 책 한 권 예언의 신. 아니, 예언의 신도 이런 말씀이 있다가 저런 말씀이 있고 그것이 다 종합해보면 성경과 일치되거든요. 그것을 깨달으면 뒤늦게 처음에는 그것이 아니다고 생각했어요. 강명수 장로의 말씀이 그 설교가 맞았다고 생각했어. 인성론에, 그 다음에 갓난아기 죄론에 의해서 처음에는 맞다고 믿었어.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어. 세뇌가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예언의 신에 보니까 꼭 그런 설교, 그런 내용만 있는 게 아니래. 다른 말씀도 있네. 영감의 기별에. 그러면 이 말씀이 공통적으로 이 말씀이 있는 것을 확인해보고 전체적으로 맥락을 확인해보고 그 맥을 짚어보면, 깨달아보면 이게 인성론,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 끝까지 그 길을 가요. 제가 하고 지나갈게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의 말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전한 거짓 교리, 거짓 오류, 거짓 이설을 듣게 되잖아요. 이게 뭐와 같으냐면요. 한번 듣지 않습니까? 이걸 믿어버렸어. 이걸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였어요. 이 오류와 이단설을, 이 이설을 받아들였어. 그러면 이게 뭐와 같으냐면요. 우리가 문신을 여기다, 사람들이 여기 문신을 새기잖아요. 요즘에 한국 막 문신 여기다 다 새기대. 눈썹에다가. 우리 교인들도 막 눈썹에다가 문신 새겨. 문신 새기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문신을 몸에다가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안 지워져요. 영원히.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가지고 레이저로 해가지고 표면은 피부 겉표면은 안 보이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속에는 여전히 남아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거짓 교사와 거짓 목사에 의해서 거짓 교리와 거짓 진리, 오류, 이설, 이단설을 듣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고 그랬어. 예수님은 죄 있다라고 해버려. 없는데. 이걸 듣게 되면 이게 어디에 새겨지냐면요. 사상 속에 문신이 새겨져요. 문신이. 어디에요? 사상 속에 문신이 새겨진다고. 피부는 레이저로 해서 지워버릴 수 있지만
이 사상 속에 문신이 새겨지지 않습니까? 사단의 오류의 문신이 새겨져요. 이설의 문신이 머릿속에 새겨져 버리면 누가 이걸 지워요? 어떻게 지워집니까? 뇌 있잖아요. 뇌 속에다가 이 뇌 속에 문신이 새겨진다고. 뭐가? 사단의 거짓 오류 이설이 새겨져 버리면 지워지지가 않아요. 지울 수가 없다고. 그 사람이 제 침례를 받아도 안 돼요. 이거 안 없어진다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또 새로운 거 오면 그걸 쫓아가. 그래서 한번 이상한 교회에 빠지거나 이상한 교리에 빠지잖아요. 거짓 교리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한테 빠지지 않습니까? 사람한테 빠지면, 사람의 말에 빠지면 헤어나질 못해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그 문신이 뇌 속에 새겨져 있거든. 사상 속에. 사단의 오염된 이설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문신처럼. 그러니까 이상한 거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빠져들어가면 우리 박용호 목사님 이 한 번 거짓 교리를 만들기 시작한 이후부터 그분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그것을 받아들였어. 처음에 조사심판이 없다. 그래서 예언의 신을 서서히 부인하게 돼. 그걸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모든 사상이 사상 속에 뭐가 새겨져요? 문신처럼 새겨져 버려요. 오염된 거짓 교리가. 그게 사단 거예요. 사단의 말이 새겨진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헷갈려 버립니다. 나중에. 그래서 광명한 천사로 사단이 나타나면 쫓아가요. 그래서 늘 새로운 걸 쫓아가.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회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한 번 이상한 데로 빠지잖아요. 빠진 사람들, 박명호한테 빠지든지 뭐한테 빠지든지 어디에 빠지든지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사상 속에 뇌 속에 그 오염된 거짓 교리 이설에 대한 문신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언젠간 사단이 그 사람에게 그 앞에 뭐를 놓는다, 시험을 건다. 그러면 그걸 딱 따라간다. 왜요? 사단은 맞춤형이거든요. 맞춤형 거짓 진리를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맞게 자꾸 제시해. 이거 무서운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하나님의 종들이 성경을 상고할 때,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뭐를 상고할 때, 성경을 상고할 때, 그는 사람들 앞에 제시될 문제에 관하여 주목한다. 자, 목사님들이, 여기 하나님의 종들은 목사님들이 성경을 상고해.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깨달아.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설교를 준비할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사단이 주목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성경을 상고할 때. 그렇죠? 이걸 나눠주려고 하니까 이제 설교할 거 아니에요. 이걸 주목한대요. 그러고는 그가 속이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별을 듣지 못할 환경을 만들고자 온갖 계책과 수단을 쓴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을 연구해서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려고 이제 설교를 준비해. 사단이 이걸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기별, 제가 준비한 이 기별을 사람들이 듣게 되면 그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게 될 수 있으니까, 각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으니까,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뭐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기별을 듣지 못할 뭐를 만든다고요? 여기? 다른 환경을 만들어버려. 이게 놀라운 말이에요. 만들기 위해서 온갖 계책과 수단을 쓴다고요. 이게. 여기 환경을 만들어. 그래서 갑자기 안식일날 저 목사님이 지금 단단히 놀라운 말씀을 준비했어. 그렇죠? 예언의 말씀을 준비하든지 복음의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 기별을 교인들이 들어야 돼. 어떤 사람은 더더욱 들어야 돼. 왜요? 그 사람이 말씀으로 예수님께 돌아가야 되니까.
그 사람이 회개하면 안 되잖아요. 사단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뭡니까? 사단은 환경을 만들어. 그래서 갑자기 뭡니까? 미미한 경미 안식일 날 차 타고 오는데 갑자기 차에 빵꾸가 나. 타이어가 빵꾸가 나게 하든지, 갑자기 미미한 경미한 사고가 나게 하든지, 그래서 시비를 걸고 막 경찰서에 가야 돼. 시간이 지체돼. 그래서 설교를 못 듣게 만들어요. 아니면 갑자기 뭡니까? 내 자녀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교인들의 자녀에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 아주 일이 생겨가지고 그곳에 가봐야 돼. 안식일을 포기하고. 이런 환경을 만들고자 온갖 계책을 다 쓴다고요. 수단을. 하나님의 기별을 뭐하지 못할 환경, 듣지 못할 환경을 만든다고요. 이런 일이 지금 교회에서, 매일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말씀이 틀려요? 맞아요? 맞죠?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침례받을 사람이 막 결심을 미루어 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게 만들어. 그런 것도 다 사단이 이걸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별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환경을 만들어. 갑자기 남편이 막 중병이 나가지고 삐져가지고 괴롭혀, 와이프를. 갑자기 아내가 그날에 뭡니까? 남편을 괴롭혀. 가지고 제자훈련 참여하지 마. 안식일 설교는, 대예배 설교는 들었는데 대예배 때 설교는 듣고 들을 시간이 있는데 뭐는 못 든다? 제자훈련에 참여할 시간은 안 돼. 성경 연구 시간에 참여할 시간은 없어. 이런 다른 환경을 만들어, 막 약속을 만들어. 원래 안식일을 다른 약속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안식일만 하면 되겠습니까? 주중에도 해야지. 성경 연구도, 제자훈련도, 전도도. 이런 거 할 때는 막 다른 환경을 다 만들어. 바빠서 나는 이렇게 해서 바쁘고 저렇게 해서 바쁘고, 나는 누구의 약속이 있고 나는 뭐가 있고 막 다 빠져나가. 얼마나 성경 연구하기를 싫어해서 그렇단 말입니까? 제자훈련을. 아주 이것도 막 은근히 제자훈련 하는 것도 방해해. 은근히 빨리. 저는 이거 수십 번 경험했어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걸. 자, 여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고가 가장 필요한 자는 꼭 참석해야 할 어떤 중대한 일을 보도록 만들어.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저분은,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목사님 경고를 오늘 들어야 돼. 근데 경고가 가장 필요한 자는 꼭 참석해야 할 어떤 중대한 사건을 보도록 만들어버려요. 일을 보도록. 이게 사단이 하는 거라고요. 또한 그 이외에 어떤 방법으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향기가 될 말씀을 뭐하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뭐를 만들어서? 중대한 일을 보도록 만들어가지고. 누가요? 이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막 경고를 못 듣게 한다고. 경고를. 제 성경 연구 채널은 경고의 채널이기도 하고 각성의 채널이기도 하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채널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각성하고 회개하고 안일과 나태하 태만하지 말고. 그러니까 정말 듣기에 부담스러운 기별이 많이 있죠. 듣기에 부담스러워. 오창록 목사의 기별은. 제 이름이 오창록이잖아요. 창록.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창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얘기를 제가, 기록된 말씀을 제가 지금 풀어드리고 있다고. 앞으로 계속 할 거고. 그런데 이 단단한 식물은 막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 막 경고하고 책망하고 견책하고 깨어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러지 마십시오. 평안하다 안전하다 기별만 듣지 마십시오. 설교보다 성경이 더 중요합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제가 말씀하잖아요. 늘 중대한 일은 다 다른 일을 보되게 만들어. 지금 이런 일들이 여러분 생애에게, 교회 교인들에게 계속 진행되고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못 보게 하고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찬양, 저녁 때 오늘 뭡니까? 음악회가 있습니다. 음악회는 다 참석해.
결혼 예식이 있으면 다 참석해. 그런데 결혼 예식 할 때 성경 연구 제자 훈련 시간이 있어. 근데 여기에는 참석을 안 해. 왜요? 왜 그럴까요? 음악회는 편하잖아요. 마음이. 클래식도 좀 듣고 성악도 좀 듣고 마음이 편해. 그런데 성경 제자 훈련 연구. 자, 오늘 교인 양성 훈련이 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게 더 중요해. 음악회보다. 그런데 여기에는 부담이 엄청나잖아요. 사람들이, 교인들이. 목사들도 이거 부담스러워해.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목사를 은근히 방해해. 아닐까요? 많아요. 이게 부담되는 일이거든요. 음악회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눈 딱 감고 그리고 뭐 들을 수 있거든. 전도훈련 어때요? 전도훈련. 제가 한국 가면 전도훈련도 할 거고 제자훈련도 할 거고 제 꿈이 그래요. 언제 갈지 모르지만 빨리 가고 싶어요. 빠르면 빠를수록. 근데 재정이 지금 안 돼서 못 가는 거예요. 그거 마련되면 가야 되는데 제가 가서 서울 한복판에 그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7명이라도 제가 단 7명이라도 젊은 일꾼들을 모집을 해서 제가 다 먹이고 입히고 다 해서 전국을 돌 거예요. 이게 전도 훈련이야. 전도 훈련 할 거고 성경 훈련 할 거고 그죠? 제자 훈련이 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는 사실은 관심이 없거든. 왜냐하면 전도 훈련하면 이거 힘써야 되거든요. 밖에 나가서 막 집집 방문 다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성경 연구 훈련은 뭡니까? 구조자를 어떻게 가르칠지 다 훈련해야 된다고. 이게 참담한 노력 없이는 되겠습니까? 땀 흘리는 거거든 이게. 근데 음악회 딱 하면 음악회는 너무 편해. 가서 들어주기만 하면 돼. 잔잔한 음악 소리 듣기만 하면 돼. 그렇죠? 예. 강의 말고 훈련이라니까요. 교인들이 참여하는 거 다 참여해야 돼. 교인들을 양성하는 거예요. 양성. 특별히 젊은 일꾼들을 하고 싶어요. 젊은 일꾼들. 자, 이거 해야 된다고요. 저는 이걸 끝까지 이거에서 저는 목숨 걸어요. 저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에 목숨 걸고 전도 훈련에 제자 훈련에 이거에서 목숨 걸을 거예요. 제가 죽는 그 순간까지. 모세가 80세 때 그 일을 시작했으니까 저도 그 전까지는 언젠간 되겠지. 하나님 허락하시면. 자,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단은 그가 성경 연구를 뭐하고요? 게을리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도록 유혹할 수 있는 자는 모두 자기의 공격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안다. 놀라운 말씀이 써 있어요. 뭐를 게을리하고?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고. 이게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고. 사단이 여러분들은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성도님들은 너무나 소수기 때문에 정말 기도원에 300명이야. 다 성경 연구 이 설교만 들으시지. 그러니까 제 건 편하지 않으니까 제 방송은 편하지가 않고 길으니까 다 안 들으시지만 정말 소수에 불과해. 적어도 300명은 보신다. 근데 여러분들은 연구하시니까 이걸 들으시죠. 근데 사단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등한히 하는 사람들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건 너무 잘 알아. 아, 이거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근데 안 들어요. 안 들어. 진짜로.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는 것. 저는 옆에 같이 여러분들하고 나중에 가면 정말 시간 내가지고 1박 2일, 3박 4일 뭐 해가지고 성경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 날이 올 거예요. 호텔 얻어가지고. 나중에는 서울 중앙에다가
뭐예요? 제자훈련센터를 차려가지고 시작할 겁니다. 80세 되기 전에. 자, 후원 많이 해주세요. 자,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적어도 계시록 13장의 시련을 이겨내려면, 이게 지금 그림이 이거 아니에요? 이 용이 지금 사람들을 다 꿰인 거예요. 홀리는 거라고요. 응? 여기에 이제 계시록 13장에, 적어도 계시록 13장의 시련을 이겨내려면, 이게 지금 그림상으로도 이게 계시록 13장 얘기잖아요. 용용 쭈깨찌들이 여기서 판을 친다고. 지금 이 세상은요, 이 계시록 13장으로 몰려가고 있어요. 치닫고 있다고. 마치 거라사 거민에게 거라사의 돼지떼 2,000마리가 바다를 향하여 몰살하고 뛰어가는 것처럼,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인류를 지금 뭐예요? 이 계시록 13장으로 지금 몰려들고 있다고. 몰아넣고 있다고요. 지구인을 이 계시록 13장 안으로 지금 뭡니까? 몰려들게 만들고 있어요. 몰아넣고 있다고요. 돼지떼를 지금 몰살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려고. 이 사단, 이 용에게 경배한다니까, 최상권을 차지하려고. 계시록 13장은 무슨 장이냐면요, 최상권장이야. 최상권. 그것만 생각하세요. 뭐다? 최상권이다. 계시록 13장은 사단이 이루지 못한 그 최상권을 이 지구에서 하고자 한다. 누굴 통하여? 두 번째 용, 큰 용 사단이고, 두 번째 용은 교황을 통하여, 로마 교황을 통하여. 세 번째, 미국이라는 또 다른 용을 통하여. 그 최상권이에요, 최상권. 다른 게 없다고요. 이게 계시록 13장의 내용이라고요. 지구의 모든 사람을 이곳에 다 집어넣으려고 한다고. 13장에 몰아넣으려고 한다고요. 돼지젖처럼 몰려든다고요. 연결하세요. 성경 연구할 때. 성경 연구는 그럼 돼지떼를 찾아봐야 돼. 누가복음 5장에다가 계시록 13장을 써놔야 돼요. 이게 성경 연구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성경 연구 방법을 이 방송으로는 못해요. 저하고 같이 살아야 돼. 살면서 성경 연구해야 돼. 젊은 일꾼들을 제가 이제 전도훈련하고 제자훈련 할 때 그렇게 할 거예요. 할 수가 없다. 이 방송으로는. 택도 없다. 시간도 안 되고. 직접 성경을 펴서 연구해야 돼. 비교 연구해야 돼. 이렇게 펴서. 같이 옆에서. 이걸 다 가르쳐 줘야 된다고. 이게 되게 방송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설교 30-40분 들어가지고 되겠어요? 그냥 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제가 한국으로 갈 수 없으니까 2시간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적어도 계시록 13장의 시련을 이겨내려면, 자, 이게 뭐예요?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시록 13장 사건이죠? 계시록 13장 사건이야. 응? 계시록 13장이에요. 짐승의 장, 짐승의 표장, 짐승의 우상. 여기는 누구든지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제외될 수 없어. 재림교인들도 여기에 제외될 수 없어요. 자, 근데 여기 뭐가 나와요? 이 선악과가 나온다고. 하와를 유혹했던 이 선악과. 자, 계시록 13장은 뭐 하는 곳이냐? 자, 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던 이 하와는 첫째 하와예요. 첫째 하와. 그죠? 그런데 계시록 13장에 나온 것은 둘째 하와예요. 마지막 하와라고 그래. 마지막 하와. 마지막 하와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다 마지막 하와야, 여자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 계시록 13장 성경책 펴하셔가지고 창세기 3장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이렇게 3장. 아시겠어요? 여기에 뭐가 등장해요? 여기 하와가 하와가 여자가 등장하고 또 뭐가 등장해요? 등장인물이 뭐예요? 뱀이 등장하잖아요.
계시록 13장이 그런 장이에요. 계시록 13장이. 여기 둘째 하와 이제. 첫째 하와는 창세기 3장이고 여기는 둘째 하와야. 그죠? 여기 창세기 3장은 첫째 하와고 그 다음에 뱀이 등장하고. 그죠? 계시록 13장 3자는 같잖아요. 외우기 쉽죠? 어렵잖아. 계시록 13장은 둘째 하와야. 그러면 누가 등장하겠어요? 여기 뱀, 옛뱀이라고 하다는 그 뱀, 용이 등장하죠. 사단이. 동일해요. 뱀과 용은 사단은 똑같아. 변장해가지고 나타난다고. 용용 죽겠지. 용 3마리. 사탄, 교황, 여기 미국, 용처럼 말하더라. 그렇죠? 둘째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또 한 번 이 용, 뱀이 나타난다고요. 이게 계시록 13장이야. 간단하죠? 최상권을 차지하게 거머쥐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둘째 하와가 등장해야 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야. 개신교에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 재림교인들 다 포함돼. 둘째 하와야. 마지막 하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데 이 계시록 13장을 뭡니까? 비껴갈 수가 없어. 여기서 테스트 받아야 돼. 시험 받아야 돼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금식하실 때 시험 받았던 것처럼. 여기에 누가 죄들 수 있습니까? 둘째 하와이시여, 재림교인들이시여, 진리교인들이시여, 안식일교인들이시여. 여러분은 둘째 하와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시험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죠. 왜요? 여기서 지금 누가 등장해요? 이 뱀인 용이 등장하고 있다고. 꽈리를 틀고 유혹하려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둘째 하와이셔? 뭘로 이겨내셔야 됩니까? 기록하였을 때 여호와가 말하노라, 야훼가 말하노라. 성경 가지고 사단을 대항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예언하시네. 성경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봐. 그냥 설교만 들어. 이걸로 대적해요? 목사님의 설교로 대적한다고요? No. 나중에 목사님들도 타협할 목사님들 바글바글합니다. 바글바글해. 다 떠날 목사들도 바글바글해요. 왜 그래요? 초림 당시에 그랬으니까. 초림교회가 유대 나라였어요. 제7일 안식일 누구 교회요? 초림교인이 누구예요? 초림교회가 유대 나라에서 유대 나라. 근데 그들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록하였을 때 구약을 다 저버렸다고. 가지고 있었지만 진리 교회라고 말한 것처럼 진리만 빼고 교회만 유지했어. 우리는 선민들이야. 자부심만 대단해. 들은 것 많아가지고 귀는 엄청나게 귀는 넓어졌어. 머리는 커지고. 맨날 설교는 들었으니까 그 얘기 다 알아. 그런데 마음에 간직된 건 진리는 하나도 없어. 뭐만 빼고 교회예요? 진리만 빼고 교회야. 허울 좋은 그냥 뭡니까? 빛 좋은 개살구처럼. 진리를 소유한 백성이 해야 되잖아요. 진리 아름다움을 증거하자. 근데 진리만 없어. 기록하였을 데가 없어요. 둘째 하와인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경고하니까, 책망의 기회를 전하니까, 돌아오라고 호소하니까 듣기 싫어하는 거지. 그러니까 뭡니까? 소수의 무리만 남아있어요. 제 채널에 300명 거의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300명만. 오늘도 어느 분이 댓글을 다루셨던데, 예. 그분은 아마 장로교회 신학과에
나오셨던지 신학과시든지 아니면 아무튼 목회자든지 뭐 전도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조사심판에 대해서 어떤 설교를 듣고 댓글을 쭉 길게 다루셨더라고. 아, 댓글 다루신 그 분, 감사합니다. 의문을 가지신 저의 그 설교, 옛날에 했던 그 설교에 대해서, 9년 전에 했던 설교에 대해서 댓글을 다루셨어. 네, 감사합니다. 길게 다루셨으니까. 근데 제가 댓글을 달 수가 없어요. 거기에 또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너무, 그걸 설명할 길이 없다. 왜요? 성경 전체를 다 깨닫게 해야 되니까. 너무 길다. 찬찬히 여러분 한번, 그분께서는, 제 방송을 또 보시든지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회가 되시면 또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도록. 자, 사단은 하나님 대신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첫 문맥 시작. 사단은 하나님 대신에 사람에게 주의를 끌게 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지금 제가 계속 반복되는 이 영감의 기별을 올리는 게 뭐예요? 올렸는데 공통점이 있죠. 사단은 끊임없이 온갖 계략을 다 쓰고 있다. 하나님 말씀 대신에, 그죠? 사단은 하나님 대신에 사람에게 주의를 끌게 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대신이에요. 대신에 뭐를요? 하나님 대신에 뭐를? 사람.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송아지 우상을 세워요. 송아지 우상. 신을 세운다고. 누가요? 아론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가 아론이, 오늘날 목사들이 송아지 우상을, 여기 봐라. 여기 니네 신이다. 너희의 신이다. 그런 거예요. 뭐가요? 송아지 우상이. 기가 막힐 일입니다. 오늘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거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요. 하나님 대신에 사람에게 주의를 끌게 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덕 107년 목사님 설교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마크 핀리 목사님이 그랬는데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 그랬는데요. 그리스도의 인성론에 대해서 과거로부터. 아니, 미국 목사님이 사람이고 죄인에 불과한데 그분이 신이에요? 그분이 성경 말씀이야? 아니죠. 오로지 그것만 주장해. 대충 해서 두 복음, 두 예수를 공유했다고 그래. 인정했다고 그런 식으로 그것을 막 뿌리고 다녀, 카톡에다가. 저한테도 왔다고요, 그게. 아니, 대충의 그분이 연구원, 그분이 성경이십니까? 엘렌지 화이트이십니까? 사단은 하나님 대신에 사람에게 주의를 끌게 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랬잖아요. 응? 전혜심 씨, 박명호 씨, 박명호파. 통일교는 지금 브라질까지 갔어요. 브라질에다가 궁을 세워놨더라고. 통일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분파가 많아요. 복근곡시파, 지성소파, 현대진리, 먼파, 분파. 완전히 양파. 다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성경보다 예언의 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예언의 신의 일부만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코테이션에만 빠진 거예요. 어떤 인용구에 따라서 그냥 거기에 놀아나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 대신에 사람에게 주의를 끌게 하고자. 왜 강명수 목사가 우선입니까? 사람인데. 에? 왜 강병동 목사만 쫓습니까? 강병동 목사님이 신이에요? 왜 송계문, 강명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성경 대신에 왜 사람을 쫓아요? 하나님 대신에 사람에게 주의를 끌게 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한 목사일지라도, 아, 저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야, 교단에. 유명한 목사님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대신하지 마시라고요. 성경보다, 성경의 자리를 대신하지 마세요, 사람을. 제발 좀, 아무리 유명해도. 사람에 불과해요, 사람에 불과해. 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는 사람들이, 사단이 여기서 그는, 사단은 사람들이 그들의 의무를 깨닫기 위하여 스스로 뭐예요? 성경을 상고하는 대신에, 아,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네. 예? 하나님 대신에, 여기 스스로 성경을 상고하는 대신에, 스스로 성경을 상고하는 대신에, 여기 뭐라고 써요? 그 다음에 감독이나 목사나 신학 교수들을 그들의 지도자로 바라보도록 이끈다. 이미 성공했어요, 많이. 스스로 성경을 상고하는 대신에, 연구하는 것 대신에 우리 교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대신, 성경 대신, 사람을 상석에 올려놔 그랬어. 여기에 목사예요, 목사. 유명한 목사. 사람을 상석에 올려놨다고. 이 사람들만 봐요,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을. 감독이나 목사나 또한 뭐예요? 신학 교수들까지 포함돼. 어느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교수들이 하나님 아니시죠? 이거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가 얘기하신 거예요.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라고. 화이트분한테 이런 말씀을 왜 못하시냐고. 스스로 성경을 상고하시라고요. 지금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나머지 부분들 아니신 분들은 뭡니까? 늘 설교에 그냥 빠져 있어. 목사의 설교, 사람 목사, 교수, 신학 교수들의 그들의 지도자를 바라보도록 이끈다. 늘 그분들을 바라보도록. 그래서 뭐야? 꿀이 떨어지도록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하면요, 사단한테 정복당해요. 그런 사람들은 사단이 정복한다잖아요. 잘 정복할 수 있다고. 성경 말씀 대신에. 근데 왜 스스로 성경을 상고하지 않을까? 이게 목사님들 책임이지 여러분 책임은 아니에요. 성도님들 책임은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오랜 동안 우리 교단에서 너무나 그냥 설교 중심의 제자 훈련을 안 했어요, 사실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하지 않았다고요. 침례 주는 일에만 거의 3대 성장에, 합회가 하는 일의 3대 성장을 목사들에게 계속 요구하거든. 그리고 좀 이 3대 성장을 하면은 막 여행 보내줘. 상을 줘, 상. 아, 진짜 너무 싫어요. 정말 이거 너무 안 돼.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촉진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여기 비즈니스입니까? 완전히 교회가, 교단이 비즈니스로 지금 전락할 수 있어. 비즈니스. 3대 성장, 교인 수, 뭡니까? 11금, 또 뭐. 침례자 많이 나오면 뭐합니까? 뒤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많은데, 이상한 거짓 교인 만들어줄 수 있다니까요. 어디에 나옵니까? 실물교훈 그물이라는 장에 거짓 교인들이 있다고요. 양성을 하는데 이상한 교인을 양성하면 안 돼요. 안 된다고. 이상한 교인, 거짓 교인을 양성하고 있다고 지금 많은 사람 목사들이. 감독이나 목사나 신학 교수들을 그들의 지도자로 바라보도록 이끈다. 진짜 걱정입니다. 저는 걱정이에요, 진짜로.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예.
이 말씀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사랑하는 재림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교인들을 어떻게 준비시켜야 될까? 어떻게 준비시켜야 될까? 저는 늘 고민인데, 걱정인데, 사단은 하나님 대신에 사람에게 주의를 저렇게, 목사에게 주의를 끊임없이 끌고 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목사의 설교, 신학교수, 목사나 감독이나. 지도자만 계속 바라봐. 너희의 지도자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계속 사람 지도자를 바라봐.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의 말이야, 그냥.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잖아. 설교는 없어지는 거, 지나가는 거. 막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라고요. 잠깐은 은혜가 있죠. 잠깐은 감동 받을 수 있어요. 그 말에. 근데 그냥 티끌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공중에 나는 안개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연구해 보세요. 같이. 그럼 이건 안 잊어버린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한번 가르쳐 보세요. 연구해가지고. 구두자에게. 이건 안 잊어버린다고요. 이건 영원히 살아있는 거야. 그렇게 돼야 되는데